자, 우리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는 굉장히 좀 긴박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사도들이 이 당시에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3절,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을 보면요. 자, 그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까? 없이 하고자. 이게 없이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죽여 없앤다는 거거든요. 자,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 그래서 이 지금 사도들이 몇 번째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얘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안 그래도 과거에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곤욕을 치렀는데 얘들 더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빨리 죽여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을 막 죽여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34절에 보면은 특이하게 이 사도들을 지금 당장 죽여 없애려고 사람들이 다 마음을 먹었는 이 순간에 사도들을 살려준 사람이 또 누군가 하면은 바리새인이에요. 자, 오늘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보면은, 자, 33절에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없애려고 결정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자, 34절에 이렇게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또 35절에 쭉 뭐 지나가서 끝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듭니다. 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죠. 그래서 드다라는 사람이 전에 일어나서 사람을 선동했던 일,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선동했던 일, 자, 그게 다 어떻게 됐냐?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지 않고 인간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일은 알아서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냐.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왔으면은 저절로 그 유다나 드다가 그랬던 것처럼 저절로 다 무너져 없어질 테지만은, 만약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지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맞다 그러면 여기 39절 보세요. 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도 모르는 두려운 일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사도들을 구해주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그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 자,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다른 데서 한번 나와가지고 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 그러면, 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하나님께 보답한다, 하나님의 상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혈통으로는 여러분 아마 교회 안 다닌 분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들어본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우리 유대인들 뭐 그런 책들 썼는 그런 탈무드라든지 이런 것들 읽어본 사람들은 뭐 알지 모르겠지만 힐렐이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그 힐렐의 유명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랍비의 손자였어요. 손자였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말리엘은 그냥 랍비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랍반이라고.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란 그런 해석, 굳이 해석하면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랍반은 우리들의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는 한 지역을 관할하는 선생이라 그러면 랍반은 유대인 전체를 그렇게 가르치는, 그렇게. 그래서 랍반이란 명칭은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고, 랍비들 중에서도 랍비들 간에서도 다 인정받고 온 민족이 다 인정해줘야지 겨우 랍반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가말리엘은 그 랍반 중에서도 랍반이에요. 그러니까 랍반들이 다 인정하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성경에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넘어가는데, 지금 당장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한 명의 말로 딱 수그러지는 거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귀족 계층이고 지도자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이렇게 발언권 자체도 안 주고 누가 말하가 됐어, 너 찌그러졌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했을 때인데, 가말리엘이 말하니까 그래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어때요?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도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자, 이러면 유대인들의 그 유대 랍비들의 구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어놓은 그 집대성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그걸 우리 흔히 미슈나라고 합니다. 미슈나. 거기 미슈나에서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랍반인 장로 가말리엘이 사망하였을 때 토라의 영광도 그쳤고 순수함과 성스러움도 사라졌다. 아이고, 랍비들이 랍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랍비가 죽었다고 토라의 영광이 왜 그치고 뭐 왜 그러겠어요? 그 하나님. 그런데 자, 그런데도 어떻게까지 사람들이 말하는가 하면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랍반인 장로 가말리엘이 사망하였을 때 토라의 영광도 그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약해진 건 아닌데 그걸 권능있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함과 성스러움도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유대인들 랍비들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꾸 성경 대충 읽으니까 그냥 뭐 저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겠지만은 조금 역사를 알고 보면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딱 그렇게 말하는 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나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다.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나는 아이비리그 출신, 하버드 출신이다. 뭐 예일대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그런 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기도 했고 하여튼 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뭐 성경에는 더 이상 안 나오지만은 이 교회사에 따르면은 이 가말리엘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물론 뭐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저도 뭐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확실한 증거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하여튼 교회사에서 내려오는 전승을 통해서는 가말리엘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가말리엘은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 가말리엘 소개할 때 34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고, 또 아까도 제가 지금 설명 쭉 드렸지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은 최고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최고 핵심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냥 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가말리엘이지만은, 이 가말리엘이 왜 자기 주변에는 지금 다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제자들도 당장 죽여 없애자 이러는 분위기였는데, 가말리엘은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그런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정말로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오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겉으로 종교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평생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이틀씩 금식해요. 매일 11조 절대로 빠지지 않고 행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항상 구제하고, 그리고 성경 열심히 맨날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요. 할 수 있겠냐고요. 종교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는 뭐 겉으로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뭐 종교적인 행위로는 그냥 최고 정점에 올라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도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사실 뭐 이 사도들이 좀 복음을 전했다 그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죽을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 했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데도 양심의 가차가 안 느낄 정도로 종교적으로는 완벽했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썩을 대로 썩어져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일말의 고민이나 근심도 없는 사람, 그런 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중세 때도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고문해서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냥 싸그리 씨를 말릴 정도로 나오는 족족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일반 백성들은 성경 보지 마라. 그건 니들이 보는 거 아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은 성경 보면 구약에서부터 맨날 뭘 가르쳐요? 왕에게도 이 성경 말씀 필사해가지고 항상 내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 명령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온갖 실수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짓 소문 만들어서 퍼뜨리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어떻게든 꺾어 넘어뜨리려고 온갖 나쁜 말들,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리고요, 핍박하고 막 요리조리 돌림하고 얼마나 악한 짓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안 하는 짓을 교회에서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아마 여기 말씀 듣는 중에 그걸 당한 사람도 있고 회개하기 전에 그런 짓을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마땅히 핍박을 하고 나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거짓 소문 퍼뜨리는 거 잘 못해요. 내가 하나님 정말로 두려워하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크게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다른 사람도 뭔가 열심히 했다고 그냥 그게 괜히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말로 온갖 그런 유언비어 만들어가지고 가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가말리엘을 보세요. 자기 주변에는 다 어떤 사람만 있었어요. 다 예수 저거 죽여야 된다. 저 제자들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오늘 당장 죽인다. 이미 결론은 났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말리엘은 여기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할 줄 알아라. 두려워하란 말은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대적하는 짓을 하고 하는 거라면 도대체 어떡할 거냐. 그렇게 하니까 군중심리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휘둘리는 게 굉장히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지식 수준은 높아졌는데 군중심리에 더 잘 휘둘려요. 우리 지금 가까운 예를 봐서도요, 지금 이 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딱 국민들이 좌파 우파로 딱 나눠졌어요. 그래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말하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리분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고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은요, 양쪽에서 집중 포화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수도 미워하고 진보도 미워, 다 미워. 옳은 말하고 중립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양쪽에 다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입을 닫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양극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말을 안 듣고 무조건 올바른 말 하는 사람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양쪽에 그냥 양극단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반미치광이처럼 된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자꾸 더 높아지니까 나라가 자꾸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야말로 모든 어떤 사건들이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거 볼 때 제일 중립적인 위치에서 제일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이 어떤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무조건 보수 편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무조건 보수 편 든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조건 보수 편 드는 게 신앙이 좋은 것이냐 막 몰아가고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아닌 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뭐 보수가 옳다고 말할 때는 막 띄워주다가 보수가 그거는 잘했는데 이거는 잘못했어 이러면 또 막 공격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빨갱이나 아니 뭐 빨갱, 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웃긴, 무슨 말만 하면 너 빨갱이 아니 무슨 바보들도 아니고 뭔 빨갱이나.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우리가 군중심리에 휘둘리면요, 이 보수로 뭐 이렇게 극우로 가든지 극좌 이렇게 뭐 완전 진보주의로 가든지 자꾸 그렇게 치우치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양쪽으로 치우치니까요,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수 측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무리 잘못하는 주장을 해도 무조건 우리는 맞다 그러고, 만약에 진보가 많은 걸 잘못한 거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말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도. 왜냐하면 그 옳은 말 때문에 자기들이 유의할 때는 그건 뭐 진보만 그런 게 아니고 보수도 똑같아요.
자기에게 유익한 진실은 받아들여가지고 막 또 퍼뜨리거든요. 그래, 옳은 말 하면 옳다고 해줘야죠. 옳은 말인데. 아무리 저 사람들이 싫어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막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그 근거도 없어요.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막 기 맞고 어린애들 에헤 거리듯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더 이상 상식적인 말과 토론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서로 나눠져가지고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아요. 어떤 말도. 아무리 옳은 걸 설명해주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얘기가 통하지 않고 서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올바른 사람들이 자리 잡아가는 그런 참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 옳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항상 나라가 망할 때는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입 다무는 분위기가 되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그거는요 역사 속에서 예외가 없었어요. 예외가. 옳은 말 하는 자들이 입을 닫게 되는 그 순간 나라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세요. 옳은 말 하는 사대부들이 입 닫고 막 당파치듯 싸움하는 그런 애들이 막 이쪽 저쪽 나눠져 가지고 힘을 쓰기 시작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망합니다. 망국의 길로 가요. 왕이라는 사람도 어느 한쪽에 말이 주어지지 않고 양쪽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옳고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당파 싸움에서 한쪽이 좀 세력이 크면 이쪽이 붙었다가 이쪽에 세력이 이쪽이 붙었다가 하면 그 나라가 금세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오늘 가말리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군중 심리나 지금 세상의 매스컴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믿지 말아야 될 게 매스컴입니다. 특히 요새 유튜브까지 등장해가지고 거짓 뉴스가 난무하고 지금 우리 뭐 4대 일간지도 보세요. 한때는 막 어떤 대통령 편들어줬다가 투표율이 딱 나라 지지율 낮아지면 갑자기 막 또 공격하고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일관성이. 여러분 무서운 예로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뭐 그때 한번 얘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광주 사태 우리 나이 든 분들은 광주 사태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달라가 이름도 길고 그래서 그냥 광주 사태라고 말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일이 일어났는데 자 그때 저는 잘 모르는 그 꼬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여튼 나라에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았어요. 맨날 광주 사태 하면서 그리고 막 우리나라의 빨갱이가 막 저 전라도 사람들 막 다 장악해가지고 막 저 막 완전 그때 전라도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처럼 매스컴이 그렇게 몰아갔다고요. 여러분 어린 나이 좀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뉴스에 보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그렇게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요. 막 맞아서 죽고 이러는 사람들이 시신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 그때 뉴스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망자 1명. 그 다음 날도 사망자 2명. 그리고 군인들 막 조금 다치고 이런 거는 막 그런 자료들이 아직 다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군사 정권이 얼마나 매스컴을 철저하게 관리했는가 하면요. 지금도 해외 잡지에서까지 나온 그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라든지 그때 당시 광주 사태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도한 내용은 다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다 없습니다. 지금도. 그만큼 철저하게 진리를 은폐하고 제가 그걸 커서도요. 그걸 여전히 믿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광주 사태 그걸 옛날 그 거짓말 보도했는 거 그대로 믿고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지역 감정이 생긴 거잖아요. 여전히 그런 거짓된 말들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거기에 아무 자기 자녀, 여러분 내가 전라도에 살고 있었고 내 자녀가 길거리 가다가 그냥 젊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총에 맞아 죽고 몽둥이에 머리가 다 으깨져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 빨갱이는 죽어도 싸다.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지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저 같아도 그냥 다 잡아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주 사태에 대해서 그때 그 독일에 뭐 하여튼 그 기자가 목숨 걸고 취재해가지고 그 실제 사진하고 막 그 뭐 녹화 자료 다 찍어가지고 해외에 알렸잖아요. 근데 그게 다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참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매스컴 거짓된 것에 휘둘리면요. 세뇌보다 더 무서워요. 가말리엘도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거느리는 무리를 더 걱정하고 그 편에 서는 걸 더 좋아했다 그러면은 가말리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그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또 큰 잘못을 저지를 뻔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악의 길로 넘어가지 않도록, 물론 이 사람들은 나중에도 계속 똑같은 짓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제자들이 직접 죽이는 일까지는 하지 않도록 말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뭐 이 말이 수도 없는데 제가 좀 유명한 성경 구절만 쭉 찾아서 와가지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금도요, 이 극우나 좌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옳은 말 아무리 해줘도 안 들어요. 오히려 옳은 말 해준 저 같은 사람 보고 너 빨갱이냐, 너 노땅이냐, 너 틀딱이냐, 너 세상 돌아가는 거 왜 그렇게 몰라?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인데 올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세상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자,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게 참 특이한 기록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인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그런 기록입니다. 자,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자, 미가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자, 제가 뭐 유명한 구절 생각나는 것만 찾아봤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뭘 가르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특히 목회자들, 뭐 평신도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 목회자들까지도 지금 특히 목회자들은 극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목회자들 중에도 극좌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목회자들 중에 극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고 특히 경상도는 더 많고 나이 좀 들면 훨씬 많고 말이 안 통해. 이분들하고는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은요, 그 보수파에서 만약에 동성애 지지하면요, 동성애도 맞닥할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가 안 통해요. 지금 제가 총신사 때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회 가장 보수에 서 있다는 우리 합동측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했는 교수님이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제 말이 지금 별로 안 두렵게 들리는지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사람들 주변에 하는 말에 휘둘리다가는요, 내 영혼이고 우리 가족이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발 쓸데없는 뉴스 보는 시간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뉴스에 믿을 거 하나도 없고 뉴스도 들으면요, 좀 알아보세요. 뉴스도 그 뭐 사설이니 뉴스에 말하는 거 다 들을 필요도 없고 확실한 어떤 밝혀진 사실 있잖아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게 밝혀진 거.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조사해 봐야 돼요. 요즘은 그냥 매스컴에서 들려주는 대로 듣다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쁜 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거짓 정보가 난무하고 아니면 뭐 진리를 베이스로 하더라도 요렇게 저렇게 털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편집하고 그런 기술들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악의 쓰나미, 거짓의 쓰나미, 거짓 정보의 쓰나미에 사람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내가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내가 떠내려가지 않아야 다른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대상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며칠 동안 걸어야 되는 그 길을 옛날 그 막 집신보다도 못한 슬리퍼도 아니고 맨발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정도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거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면은 생명의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면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을 때도 있지만은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뭐 대충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뭐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그냥 할 말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예로 자주 들지만은 우리 멀리 갈 것도 없고 2차 대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때 히틀러 얘기를 제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히틀러가 그렇게 독일의 공산주의가 막 사람들한테, 그때는 뭐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산주의 그 막 사회주의 이념은 좋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뭐 좋은데. 자, 그때 공산주의가 막 전 세계로 있을 때 이 히틀러가 공산주의를 찍어 누른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점점 더 정치권에서 그렇게 발언권이 생기고 지지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히틀러가 점점 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과격함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 히틀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깨닫는 사람 보네포 목사님과 그 몇 명 외에는 잘 없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였습니까? 심지어 제가 그때 저번에 히틀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때 제가 그때 자료까지 다 찾아가지고 읽어드렸잖아요. 그때 교회에서까지 히틀러를 지지하는 설교가 막 나돌았어요. 목사들이 우리가 히틀러 지지해야 된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역사 속에서 히틀러보다 더 악마 같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한다 그러고 옳은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지금 이 시대는요, 매스컴을 힘 있는 자들이 가지고 놀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통령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힘 있는 것들은요, 대통령 안 합니다. 어차피 대통령 하고 나면 또 감옥 가야 되고 뭐 조사받아야 되고, 정말로 힘 있는 것들은 뒤에서 움직여요. 뒤에서 다 움직이고. 그래서 걔들은 우리 국민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개 돼지라 그러잖아요. 곧 쿠데타 이런 민중봉기라도 이럴 것처럼 막 떠들렀다가 연예인 무슨 사건 사고 터졌는 거 몇 날 며칠 매스컴에서 돌리면 금세 잠잠해져 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막 심지어 다른 사람 청부 살인을 해도 얼마든지 매스컴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심지어 재판장들도 막 다 구워 삶아가지고요, 협박하고 뭐 어떻게 뒤로 조정해서 어떻게든 가볍게 다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이 세상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매드컴은 힘 있는 자들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듣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꾸 양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맨날 흥부 속에서 제발 살지 말고,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 뭐 하랍니까? 차라리 그런 얘기 정하고 싶으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오늘 모임 끝나고 나면 가서 기도합시다 이러든지, 누구 죽일 놈이고 막 저거 어떤 놈 국회의원 누구 저거 어쩌고 막 조국이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맨날 사람 죽여야 되니 막 살려야 되니 맨날 이런 말만 하고 있고, 막 윤석열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맨날 하여튼 뭐 서로 욕만 하다 끝나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머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가운데 그거 하나만이 살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정치인들이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자기가 저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도 저걸 깨닫지를 못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고 깨어가지고 막 욕하면 같은 사람밖에 안 되고, 욕해봐야 내 가운데 죄만 쌓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발 올바른 사람들이 더 많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제발 저 거짓된 소식에 자꾸 자기 귀를 기울이고 시간 쏟아가면서 저런 데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옳은 거 옳다, 아닌 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정말로 제가 한 번씩 사람들 모임이나 만나서 뭐 정치 얘기하기도 싫은데 꼭 모이면 정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마디씩 하면요, 옳은 말 하면요, 완전 양쪽에서 박살이 나요. 막 말도 못 꺼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다 예수님 죽여야 된다, 주님의 제자들 저런 것들도 죽여 없애야 된다. 그런데 가말리엘 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알았으니까 바리새인들 그 타락한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말리엘이 주는 교훈을 정말 이 시대는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